안녕하십니까? 광야 말씀입니다. 오늘은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영원한 삶의 현재성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회복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오늘날 사람들이 직면한 진정한 어려움은 하나님 나라로 초청의 말을 아예 듣지조차 못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천국행 보험증서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구호입니까? 너무 익숙하지만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 속에서 우리는 혹시 복음의 심장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세기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의 군화 소리가 삶을 위협하고 무거운 세금이 어깨를 짓누르는 시절, 국제무역로 해변길이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어촌이었던 가버나움의 아침은 생선 비린내와 흙먼지 그리고 치열한 삶의 땀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외되고 가장 평범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이곳 조그만 평범한 회당, 삶의 모든 애환이 오가는 공동체의 심장부로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 랍비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는 인류 역사의 진로를 바꾸는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세기 당시 성경 이야기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결코 추상적인 교리나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침노하며 들어오는 살아있는 실제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복음의 심장, 영원한 삶의 현재성을 되찾는 순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뒤집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를 두 가지 헬라어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는 유대인 독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피하는 경외 사상을 반영한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미가 동일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나 장소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원래는 왕을 뜻하는 바실레우스에서 파생된 것으로 왕의 주권이 미치는 영향력, 즉 왕의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개념의 뿌리는 구약의 히브리어 말쿠트에 있습니다. 말쿠트는 왕을 의미하는 멜렉에서 왔습니다. 고대 히브리 상형 문자에서 왕, 즉 멜렉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왕이라는 단어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에 있는 백성을 자신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자신의 손으로 품고 보호하며 생명의 질서를 세우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어로 말쿠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를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죽어가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혼돈된 세상과 우리 내면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권위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품어 생명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역동적인 통치 사건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모든 나라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다니엘서 2장 44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외쳤던 이스라엘이 수백 년간 고대해온 소망의 성취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네 개의 핵심적인 신학적 개념이 응축된 말씀입니다. 첫째, 때를 의미하는 헬라어 카이로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때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찾다라는 동사 페플로타이는 이미 가득 채워져서 지금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이제 때가 거의 다 되었다는 예고가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해 약속되었던 바로 그 구원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하여 지금 너희 눈앞에 현실로 펼쳐졌다는 폭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는 여기서 헬라어 단어 엥기케는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왔다 엥기케는 임했다, 손에 잡힐 만큼 현실이 되었다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침투하기 시작한 현실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셋째, 회개하고, 이는 후회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는 전 인격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을 돌이키다 행동까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고 나 자신을 왕으로 삼았던 삶의 방향을 180도 돌아서 이제 막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 가치관과 삶의 전부를 바꾸라는 근본적인 요구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는 헬라어 피스투에테는 진실하다, 확고하다라는 히브리어 야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이 기쁜 소식이 너무나 확고하고 진실하기에 그 위에 내 인생 전체를 집을 짓듯이 세우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닌 목숨을 건 신뢰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정치적인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로마를 무력으로 쫓아낼 다윗과 같은 메시아적 왕의 출현과 정치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열심당원들은 무력 항쟁을 통해 그 나라를 쟁취하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그 나라가 임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을 등지고 분리된 공동체 안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나라는 군사적 혁명도 율법 준수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죄인을 용서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일을 통해 이미 조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라는 혼돈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가 침투하여 회복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저녁 식사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당시 관습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계산된 무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지 나는 길을 걸어온 손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인,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환영에 입맞춤을 하지 않으므로 손님을 동등한 인격체로 환대한다는 표시를 거부했습니다. 손님에게 표하는 존경과 축복의 행위인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들였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의 신앙은 율법 조문을 지키는 예의 바른 종교였고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의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정중하지만 냉랭한 공간 속으로 한 죄인인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사회적, 종교적 예의를 파괴하며 그 자리를 침노합니다. 그녀의 회개는 감출 수 없는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 극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영광인 머리털을 가장 낮은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발의 입맞춤은 끝없는 사랑과 경배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 미래를 위해 준비하였을지도 모르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야말로 예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신 의미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 사용된 헬라어 비아제타이, 즉 침노하다는 힘을 사용하다, 강제로 밀고 들어가다라는 강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몬처럼 자신의 공로와 종교적 규칙을 통해 점잖게 입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됨과 심판받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에 모든 것을 거는 자들이 체면도 예의도 버리고 필사적으로 매달릴 때 열리는 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시몬과 여인을 비교하시며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시몬은 예수를 분석했지만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파토스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던지는 침노하는 믿음으로 이끈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분석했지만 여인은 예수님께 한눈에 반해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현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성막과 성전을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셨습니다. 그분은 움직이는 성전이요 다윗이 예배했던 참된 왕이시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의 인격 속으로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특징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지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고통이 존재하며 그 나라의 완전한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임의의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미래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능력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토록 위대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때로는 비천하기까지 한 일상 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천국 가는 법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천국을 지금 우리에게 가져오신 사건 그 자체입니다.
이 위대한 초청 앞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시몬입니까? 아니면 여인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려는 정중한 종교 활동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상처와 죄, 갈망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침노하는 사랑과 믿음입니까? 형식적인 종교의 껍질을 깨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전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주님께 침노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나사렛에서 30년을 몫으로 사시며 세상을 구원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즉 우리의 직장과 가정, 학교를 또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처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특별한 장소나 프로그램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나사렛에서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분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내 삶을 침노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죽음 이후가 아닌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영원한 삶의 순례길입니다. 아멘.